명언이라는 걸요, 영어에서는 메모리얼 센텐스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그냥 이 문장이 머릿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도 영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sentence, SS라고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spiritual sentence, 우리의 마음에 확 박힐 만한 문장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참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참 믿음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참 없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참 부럽습니다. 저도 이 베드로처럼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3명이 나옵니다. 3가지 직분이 나와요. 첫 번째 직분은 제사장, 두 번째 직분은 왕, 세 번째 직분은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이고 그 죄를 전가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자가 왕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칭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 하는데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예언자,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일상의 삶에서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함께 모여서 살면서 직장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라고 말하고 사십니까? 혹 그렇게 말할 기회가 있기는 하십니까? 아니면 숨기느라 바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 가운데 왕으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선지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벗어난 내 모습이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진짜 왕같이 살아갑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 돈 때문에 맨날 끌려다니는데요. 하나님, 내가 선지자처럼 살아갑니까? 아니요, 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세상의 말을 하는데요. 부동산 얘기하면서 주식 얘기하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과 재물에 관련된 건데요. 하나님, 제가 제사장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누고 살아가듯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루 종일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며 험담하며 살아갑니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물으실 때 너는 나에게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저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방금 나눴던 것처럼 솔직히 내 삶으로 들어가 보면 제사장 같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선지자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권한을 위안받은 왕처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나도 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말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 말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놓고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왕이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고 자신들을 눕혀주고 세워줄 왕인데 그 왕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대요. 그 왕의 옆에 있으면 고난을 받을까요? 살아갈까요? 그냥 고난을 받겠죠. 그 왕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듯 그 제자도 죽을 위기에 처할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항변한다라는 헬라어 말은요,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꾸짖을 땐 누가 하죠?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어떨 때예요? 잘못했을 때, 룰을 어겼을 때, 우리가 정해놓던 기준을 벗어나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꾸짖게 돼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굴 꾸짖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을 방금 전에 뭐라고 했는데? 메시아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러죠? 걸작품은 하나예요, 하나 이상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걸 걸작품이라고 하죠.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혼내요. 꾸짖어요. 내 기준에 벗어나면 꾸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내 기준에 벗어나면 비난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나의 생각을 벗어나니까 왕도 나에게 꾸짖음 받을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꾸짖으세요. 두 번째 스피리추얼 센텐스예요. 사탄아, 내 뒤로 뭐하라? 물러가라. 여러분, 방금 메시아를 고백했는데 이 메시아를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탄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인생에서 사탄아라는 얘기를 2번 들어봤습니다. 처음은 방금 태양이만큼 어릴 때 3살 미만이었을 때 시골 교회에 장로님이 예배 중에 이강렬 애기가 시끄럽게 한다고 이 사탄의 자식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장로님을 꾸짖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저만 그래요? 정말 다시 만나면 꾸짖고 싶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꾸짖고 싶어요. 인생의 2번째, 사탄아!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안산동산교회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 맨 앞에서 쫙 드려야 돼요. 다 전 100명의 교역자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세미나실로 이동해서 목사님을 기다린 다음에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야유회를 나가요. 근데 목사님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3번 고함 치십니다. 사탄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김인종 목사님께서 사탄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누구한테요? 앉아있는 교역자, 목사, 강도사, 전도사들 100명을 모아놓고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교역자 수련회를 시작하셨어요. 수련회가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기쁘게 놀까요? 좌절할까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사탄의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서 사람 할 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신용 그만하자. 너희도 나도 사람 앞에 신용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보자. 사탄의 자식들아, 안 잊혀져요. 베드로에게 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막 축복하고 칭찬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확 돌변하면서 갑자기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사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아니 오늘 아침만 돌아봐도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사탄의 자녀같이 살아가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어떤 순간에는 사람의 일로 가득 차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33절 하반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 안 하고 있었죠.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33절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잘못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베드로 한 명의 마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제자와 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경에 이미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시면 4장 8절에서 10절에 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총 3번의 시험인데요. 그 마지막 시험의 때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이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이 3번째 유혹 시험이 뭐였죠?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 앞에 절하면, 예수 너가 내 앞에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쳐요. 이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의 고백을 추론해 보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내용을 추론해 보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내가 예수님께 엎드리면 천하만국을 얻지 않겠냐, 영광을 얻지 않겠냐, 예수님을 이용해 천하만국을 누리는 자가 되겠다. 근데 예수님
고난 받는다니요. 예수님 죽임 당한다니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두렵고 떨리는 기분이 아니라 내 꿈, 내 천하 만민이 사라질까봐, 내 영광이 사라질까봐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추천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 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져 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천하 만민을 얻고 싶으십니까? 어떤 천하를 얻으셔야 정말 행복하실까요? 어떤 영광이 나에게 주어져야 진짜 기쁨이 있을까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서울과 안산을 갔다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저녁에 저희 친구들까지 만났어요. 너무나 감사했던 것,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자신들이 무엇을 얻고 싶어서 살아가는 천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결혼 가운데 사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저것 상관없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천하의 영광을 얻고자 발버둥 칩니다. 저도 천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유학 갔어요. 유학 가서 서름 당했어요. 서름 당하면서도 그래 내가 이것만 참아내면, 이 잠만 극복하고 나면 내가 천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겠지, 내 이름이 높아지겠지, 나를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부모님께 모든 영광이 또 돌아가겠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도 그 영광 받으시겠지. 그래서 매일 밤 자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F 먹으면 안 됩니다. A 갖게 해주세요. A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저는 그런 천하의 영광을 얻고자 발버둥 쳤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얼마나 사탄처럼 살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일을 하고 살아갔는지를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강렬아, 잠깐 뒤로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면 누가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세 번째 영적 문장이에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부부간에도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목사인 것을 부인하면 제가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성도가 좋을까요? 아니 목사님 기도해봤자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 맨날 기도 받았잖아. 안 났더라고. 별 응답이 없더라고.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공부가 잘하지 않더라고. 사업이 번창할 줄 알았는데 묶였던 땅이 팔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안 오면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신이 공고해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너무나 행복할 건데, 이강렬 목사를 오히려 부인하고 나의 나됨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해야 되고 나를 높여야 되고 나를 알려야 돼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 계획,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뒤로 물러서 예수가 걸어가면 그 걸어가신 계획에 동참하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따라가고 싶냐고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십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져야 될 십자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이제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우리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데 그 십자가, 삶의 현장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걸음걸음을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면 직장에서도 경쟁하는 전쟁터요, 또 다른 사탄의 졸개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가정을 세우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걸어가시기에 따라가는 삶,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내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따라가래요. 세 가지 스피리추얼 문장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두 번째는 뭐였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진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지 체크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꾸짖는 자인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인가예요. 내가 지금 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묻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왜 이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래야만 합니까? 돈도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까? 왜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원망하게 돼요. 모든 게 원망하다 보니까, 나를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다 나를 향하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요. 점검해 보세요.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할 때 내 입술에 예수를 꾸짖고 하나님을 꾸짖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가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에 대한 고백이 많은가? 두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보다 앞에 있나, 내가 예수님보다 뒤에 있냐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앞에 있으면 예수님께 꾸짖듯 명령할 것이고, 내가 예수님보다 뒤에 있으면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예수님, 이 삶의 영역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예수님이 앞에 있나 뒤에 있나? 앞에 있으면 질문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뒤에 있으면 명령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같이 한순간에 사탄으로 변하여 예수를 이용할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물어봅시다. 당신은 예수님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번거롭죠? 번거로워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를 닮아 성장하면
예수를 뒤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와 같이 손잡고 동행하는 삶, 그 옆에서 예수님과 묻고 대화하며 걸어가는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말하실까? 자랑스럽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권한을 내어드리며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1,30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진짜 없다 생긴 돈이라 그런지 너무 커 보여요. 이거 갖고 진짜 어떻게 생색낼까? 인간적인 마음도 들어요. 그러다가 한 개척교회 목사님, 우리가 섬기고자 했던 목사님과 통화를 해요.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 마음을 듣는데, 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헌금을 주셨구나. 우리를 드러낼 게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다독이는데, 이 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교회 위에 앞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보여주는 좋은 표지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여전히 일어나죠. 저는 아직까지도 아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번 주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이번 주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어제 결국에 울었어요. 또 잘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또 아버지가 내려오는 길에 생각나고 목사님을 만나는데 생각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입술에 어떤 말이 나와요? 원망의 말들이 나와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좀 누리면 되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모았는데, 선교사 위에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뜻 좀 이뤄줬으면 안 됐습니까? 조금만 연장시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막 찾아오니까 원망의 마음이 더 많아져요. 왜 예수님이 앞에 가신 것 같지 않고 뒤에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지 마음이 너무 쓰라리고 아프고 힘들어요. 이해되지 않는 삶의 영역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집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어렵다, 참 고통이 많다. 이강렬 목사만 고통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참 많이 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고통의 연속인데 근데 오늘 또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이게 원래 우리 삶이잖아요. 그 은혜로 사는 거.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먼저 보냈던 여자 집사님이 저를 위로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죠? 앞으로도 더 힘들 거예요. 더 그리우실 거예요. 근데 또 살아갈 은혜 주시더라고요. 성도를 통해 제가 은혜 받아요. 성도를 통해 부인하지 못하는 저를 더 보게 하세요.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성도가 따라가는 것처럼 나도 예수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예수의 뒤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결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자,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99%의 고백이 아니라 100%의 믿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따라갈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천하 만국을 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해요.
마지막 찬양 불렀던 찬양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